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나훔 2장인데요.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니느웨와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나훔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영상으로 다, 아마도 환상이나 꿈이겠죠. 그런 것들로 보아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한지, 그 위세가 엄청난지, 반대로 아수르와 니느웨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파괴되는 니느웨를 바라보고 쓴 그런 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예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한번 제가 쭉 주의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 동그라미. 1절 보시면 파괴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여기 너는 니느웨와 아수르를 얘기하죠.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 같으셔요? 지금 니느웨에게,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한번 해봐라. 네 있는 힘껏 이 니느웨 성을 방어해보고, 네가 있는 힘껏 네 삶을 한번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네 경험으로, 네 스펙으로, 네 힘과 네 지혜로 한번 네 인생을 쌓아 올려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 없이 어디 한번 잘 돼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니느웨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이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고단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여기 약탈자들은 결국 아수르를 얘기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약탈한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약탈하실 것이다. 그 아수르가 또 그 다음 거 잘 보십시오.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탈하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되고자 하는 내 열심은 무엇인가? 그것의 결과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말씀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신부임을 나는 오늘도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반대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3절부터 보시면은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그 위용이 찬란한지를 기록하고 있죠. 마치 그 파괴되는 니느웨 성 안에 나훔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멸망당한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히고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 붉다는 얘기는 그들의 위용과 그들의 그 사기가 아주 하늘에 충천하다는 얘기예요.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항우 밑에 도움말 보시면 공격 태세 또는 군대를 편성한 대오를 이야기한다.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죽이고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들의 공격 태세가 얼마나 엄청나고 아주 그들의 기세가 대단했는지,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한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노송나무, 내구성이 강하여 무기 재료로 사용되던 나무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 군대와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이 대단했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그거는 하수의 적용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들이 쌓은 바벨탑이 아무리 높고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와 같이 빠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묵상하기, 질문하기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미리 전해주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우선순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가치나 목표가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했던 그러한 성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기 소원을 제가 적어보라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3가지씩 적어내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의 소원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 방향성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분명히 의미를, 우선순위를 둘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증명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해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의 군대, 정예 병사들을 얘기하죠. 정예 병사들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용하여 아수르 니느웨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자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가서,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 군사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니느웨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6절에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이 강들의 수문은 무슨 강을 얘기하냐? 이 강들은 이 니느웨 성의 천연의 요새를 제공했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함락을 시키려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쉬운 게 이 니느웨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들이 열렸다는 것은 적들이 침공하기가 너무 편하고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니느웨 성 안에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니느웨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용이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천연의 요소를 갖고 아무리 방어하기가 쉽다고 해도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쉽고 점령하기 쉬운 소위 이 여리고성 여호수아서의 아이성처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면 그 성은 방어해낼 수 있고 적군의 침공으로부터 그 성을 안전히 공고히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성벽이 아니에요. 성벽의 두께가 아니에요. 성벽 안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벽 밖에 있는 강들과 천연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그 요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배워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자기 분야에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갖춰야 되고 물론 그러한 역량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문제의 영적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야 거기에 지혜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인생의 참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리며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망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지만은 마음이 냉랭하고 전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태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총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박혀지고 그려지고 세워지고 새겨져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영적인 분별이 있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흔들어 깨우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시대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들의 수문이 열리게 되고 왕궁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회개하지 않는 아수르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십시오.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한 대로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여러분 왕비가 활딱 벗겨져서 바벨론 왕두바네살에게 끌려가니 그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죠?
고단 9절에 보세요.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힘이 없어요. 비둘기가 물고만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백성, 회개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정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다 발가벗긴 채로 벗은 몸으로 당하신 분이 누구셔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홀딱 벗겨지신 채로 머리부터 가시관을 쓰시고 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까지 다 벗겨지시고 그리고 다 벌거벗기신 채로 모든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갖은 희롱과 조롱과 욕설을 다 들으시면서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과 그분의 발가벗겨지심과 그분의 수치심과 그분이 감당해야 하셔야 되는 그 모든 죄의 값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활딱 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지정의,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전인격적으로 나를 체휼하시고 훈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수치는 내가 당해야 될 수치였고 그분의 피 흘림은 나의 죄 때문임을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게 하시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 있으면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따라가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문을 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